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시고 또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세 가지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가져다가 드리니 읽으신 말씀이 오늘 임내하면서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 첫 시작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요. 그래서 모든 죄악 가운데 눌린 자들, 갇혀있는 자들, 자유롭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유를 허락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전파하려고 오셨다. 이 말씀을 읽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31절 넘어가면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가셔서 안식일에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큰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지요. 안식일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안식일 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여기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이 그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 권위 있다, 대단하다 하면서 칭찬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요때에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불구하고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죠.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도 일이라 생각하여 손가락질 하던 시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그런데 이때에 이 쫓아냄을 당하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지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당신과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어떻게 하지요?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 또 귀신까지 쫓아내신지 이제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와, 누군가 정말 그 귀신 들린 자가 말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저 나사렛 예수가 맞는가 하며 웅성웅성 거리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주변에 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사렛 회당에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고, 그 다음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권위 있는 자답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가르치신과 동시에 귀신 들린 자를 축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지요. 그 1년에 이 사건들이 있으니 이제 사람들은 주변에 소문이 펴지면서 대단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행하더라,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옮기신 장소가 어디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몬의 장모 집입니다. 열병이 걸려 있어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였다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단어들은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질병을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고쳐주시고 다른 방법으로도 고쳐주시고, 안 그러면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신 일들은 복음서에 있지만, 그 질병을 향하여 꾸짖으신 것은 여기입니다. 오늘 집중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 낫게 해줄게, 나아라 이러시든지, 안 그러면 다른 곳에서처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시든지 그러지 않고, 시몬의 장모의 이름은 부르지도 않고요,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을 불러서 열병 너 나가 라고 꾸짖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열병이 꾸짖음을 받고 나갔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무엇을 꾸짖으셔서 쫓아내십니까? 이건 병 고칠 때입니까? 귀신 쫓아낼 때입니까? 그러니까요.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열병을 꾸짖어 내보내십니다. 오늘 누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병이 걸린 그 뒤에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리고 나서 해질 무렵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확신이 들어요. 아, 회당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귀신 쫓아내시더니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꾸짖어서 낫게 해주시네? 오 하면서 이제는 각종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제가 가까이 서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가까이 서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면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자 여러분, 일일이 손 얹으셔서 고쳐주신 것은 누굽니까? 각종 온갖 질병에 고통당하는 환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절에 환자들어 손을 얹어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고쳐주셨는데 곧바로 귀신들이 나가고, 지금 누가는 앞에 시몬의 장모 열병과 온갖 병자들의 그 질병을 뭐로 보는 겁니까? 귀신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되는 것이,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식 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쳐가지고 머리에 꽃 꼽고 입에 침 흘리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힘이 갑자기 세어지고. 저는 예전에 저기 서울 위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봤습니다. 겁이 나서 그때 중학교 때인가 옆에 가지도 못했는데 힘이 너무 세요. 아가씨가 귀신 들렸는데 어른들이 양쪽 사지를 다 잡아서 그걸 못 이기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와,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세지는구나. 믿거나 말거나요. 근데 오늘 누가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귀신이라고 표현된 것을 헬라 원문을 찾아보니까 다이모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모니아. 영어로 하면 데몬입니다. 데몬 이렇게 하면 미국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사전 찾아보니 디먼 이렇게 발음을 하더군요. 데몬. 이게 뭐냐면 악마, 악령 이런 건데요. 옥스퍼드 사전 찾아보니까 저 끝에 3번 뜻에 이 디먼, 데몬의 뜻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가서 귀신, 악마, 악령 이러면 막 머리에 뿔 달리고 뭐 이상하고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 속에 들게 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과연 뭔가 한번 다시 오늘 생각하시면서 말씀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주목하나 해야 될 것,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가까이 서서 고쳐주셨고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가까이 서서 고쳐주셨고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들이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저 34절에 이야기하셨고요. 그 다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쭉 내려와서 보면 또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여러분, 그리스도 다 알고 계시죠? 그 뜻.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실 그분인 줄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귀신들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셔요.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봤습니다. 그 누구도 잘 못 알아볼 그때에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자,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부르고 알아봤다 해서 오늘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것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귀신들이 이렇게 표현했다 해서 귀신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거구나, 그러면 귀신들도 구원받는가, 뭐 이렇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다 지금 속으로는 고개를 젓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왜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 정체성을 알고 말했음에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들의 말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없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아무리 입으로 이야기해봤자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이걸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그 십자가를, 그 못 박힘을, 그 살찢기심을 우리가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없이 그저 입술로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아이가, 예수 메시아 아이가 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을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셔서 고쳐주셨고요, 일일이 손 얹어 고쳐주셨는데, 40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해질 무렵에, 저녁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해질 무렵인데 해가 졌습니다. 그런데 쭉쭉쭉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일이 손 얹어서 고쳐주셨어요. 시간이 한 5분 걸렸겠습니까? 아니죠. 일일이 손 얹어 대화하시고 고쳐주시고 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짜 밤을 꼴딱 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표현과 진행으로 봐서는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 얹어 고쳐주셨는데, 그 다음 문장이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밤이 새도록 이 병자들을 케어하시고 고치시고 손 얹어 주셨다는 말이 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고통 속에 있는 병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밤이며 낮이며 할 것 없이 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베푸시면서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그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사역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오늘 말씀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실 때 어떤 말씀을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다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허투루 하지 않으시고 애써서 밤낮 없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까이 서서 일일이 손 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로 오신다는 겁니다. 막 지구촌을 위한, 저 열방을 위한,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의역사의 주관자신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과연 그렇게 하실까? 라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몇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이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 같은 그 기도도 들어주실까? 아니요, 들으십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질병으로, 아픔으로, 마음상함으로, 고통으로, 슬픔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오십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가까이만 오십니까?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일일이 우리를 챙기십니다.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우리를 챙기십니다. 어느 부분에서 육체가 병들었냐, 마음이 상했냐,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냐, 개인을 넘어서 이 공동체가 어떤 아픔 속에 있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이인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온 지구촌이, 세계 열방이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질병 하나로, 그 세균 하나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우리 더 부르짖어야 됩니다. 가까이 오셔서 일일이 우리를 챙기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오늘 귀신이 예수님들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고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잖아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칭의하셔서 우리는 의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기다리십니까? 이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으로 간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일일이 손 얹어 고쳐주셨듯이 하나님 이 코로나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픈 마음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요.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예수님 잠을 줄여가며 밤이 꼴딱 새도록 해질 무렵부터 날이 새도록 우리를 케어하십니다. 자, 이쯤 되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짚어 봐야죠. 오늘 사도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열병도 꾸짖으시고 병들도 꾸짖으시고 귀신들도 꾸짖으셔서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아까 영어 사전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어지럽게 하는 것 다 그런 부류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나의 습관일 수도 있고 나의 보이지 않는 죄일 수도 있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다른 모든 것들,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셔서 쫓아내 주셔야 될 것들은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께 갖고 가기만 하면 꾸짖으셔서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 안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온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행위처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와, 하나님 한번 꾸짖어 주시면, 우리 예수님 한번 꾸짖어 주시면 이게 나간다는데, 꾸짖어 주시면 내 마음의 아픔이 사라진다는데, 꾸짖어 주시면 내 몸의 아픔이, 질병이 완화된다는데, 없어진다는데 내게 과연 그 믿음이 있는가? 아이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너무 이 병이 중해서 고쳐는 주시겠나? 아이고, 내 마음에 이런 상처가 너무 깊어서 하나님께서 뿌리채 그거 뽑아 주시겠나? 이게 믿음 있는 이야기입니까? 믿음 없는 이야기죠. 오늘 베드로의 열병이든 온갖 병자들이든 그 사람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은 무엇을 맛보았기에 자신 있게 예수님께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까?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처럼 말씀을 읽으시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처럼 가르치시고 가르치심과 동시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 낫게 하시고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손 얹어 고치시면서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니 와, 귀신들이 이야기한 그 고백이 옳구나, 저분은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그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시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인식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장식장 속에 있는 인형처럼 생각하지는 혹 않으십니까?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나약하여서 내 아픔, 고통, 질병은 따로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따로인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예수님 앞에 모든 것 그대로 다 한번 내어내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믿으시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귀신들이 고백한 것, 그 악마들이 고백한 것과는 다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오히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까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오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고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일일이 나의 모든 필요와 고통과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일일이 손은져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하고 아픈 마음, 우리 육신의 질병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전 세계 열방의 부르짖음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회복은 예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고치심은 우리 예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손 그러면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제가 여러 번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임재, 찬양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 성경에 한 번 딱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한 지 오래돼서 잊으셨죠? 찬양할 때 그렇게 많이 나오는 임재라는 단어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개역 개정 성경에 에스겔 37장에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그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다. 거기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영어 성경도 그렇고 hand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grab 했답니다. 꽉 붙잡았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슬 내리듯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이 우리를 딱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바라보고 싶은 곳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손에 이끌려서 붙들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임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믿어야 합니다. 더 이상 뜨뜻미지근하게 간구하고 기도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오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우리가 진짜 간구하기만 하면 가까이 오셔서 일일이 손은져 밤이 맞도록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우리를 저 질병에서 죄악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제는 눈을 더욱더 떠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만한 삶의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해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해결받도록 하나님 이것을 꾸짖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이것을 쫓아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이것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을 얹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더 힘내어서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까지 하셔놓고 예수님의 권능을 맛보니 이제 사람들이 날이 새어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이 동네를 떠나고자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찌합니까? 쫓아나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 뒷부분입니다. 쫓아나와서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무슨 내용을 나누었죠? 예수님 전도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뭐다 지금 설명하신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다음 그것을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라고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처럼 가르치신 다음 이 땅에 구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렸든 병이 걸렸든 무엇이든 예수님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내 개인의 삶까지도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을 해결하시는데 열심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저는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참 큰 은혜를 말씀 준비하면서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다른 동네에 김덕기 목사가 포함되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른 동네에 본인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러시대요. 어느 한 곳에서 역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차례가 나에게도 올까? 아니요, 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대도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시기를 바라신대도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상처받고 위로받아야 될 마음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대도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힘내어서 애써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으셔서, 우리 예수님 꾸짖으셔서 우리 삶에 쫓아내고 해결하고 낫게 해야 되실 부분이 어디 있는지 또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한 주 우리 살아가십시다.